안녕하세요.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잠깐 천지비계, 그죠? 지천택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산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지산겸계의 경우에는 산이 땅의 아래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역의 어떤 상징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앞 시간에서 이제 앞에 지난주인가요? 이제 주역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역 상징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형태, 코드, 이제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 성인들이 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부호로 만들어서 그 부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주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이제 괴를 보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역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죠. 땅입니다. 땅이 이 산의 위에 있다. 오히려 이제 땅이 산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산이 땅의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괴, 지산겸괴, 이 겸손해라라고 하는 거. 이 겸손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역에서 이야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역에서는 겸손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예,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겸손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 겸손해야 할까? 자, 왜 겸손해야 하느냐면 하늘에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땅의 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예, 보이지 않는 세상. 어, 어찌 보면 이제 우리들이 가장 두려운 세상이기도 하고, 그죠? 이 귀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살이라고 하는 부분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도와 땅의 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도입니다. 이 도. 도가 뭡니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어떤 법칙, 방법, 이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은 찰영자입니다. 가득 차다. 가득 찬 것을 이지러지게 하답니다. 가득 찬 것을 이지러지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득 찬 것. 자, 요 동그란 덕이다. 동그란 것이라 하면 이 동그란 것을 항상 동그랗게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도는
이 완벽한 것을 늘 완벽하게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란 것도 뭡니까? 우리가 보름달이 이렇게 저기 초선 저 하현으로 가고 이 하현이 상현이 되어서 다시 보름달로 이렇게 되어 가는 거. 그죠? 이런 어떤 과정요. 이런 과정들은 결국 이 천도라는 거 하는 거죠.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것을 뭡니까? 이지러지게 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해 주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도록 하는 겁니다. 더 겸손해라, 더 겸손해라. 라면 왜? 하늘의 도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가득 찬 것이 아니다는 거죠. 봄이 다 가면 여름이 오고, 그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도 봄 계절도 요렇게 되죠. 봄이면은 3월, 4월, 5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봄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봄도 다 같은 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봄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름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가득 차고 완벽하고 갖춰진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줄어드는 것이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득 차고 줄어들고 비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겸손한 것을 더해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겸손이 중요한 것이죠. 지도,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변하게 해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변하게 해서 그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겸손한 대로 흐르는.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자, 요렇게 가득 차 있으면, 자, 요게 요렇게 비커에 물이 있죠. 그릇에 물이 있죠. 단지에 물이 있죠. 자, 물이 요래 있으면 가득 차게 되면은 넘친다는 겁니다. 넘치는데, 이 넘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이 넘치는 것이 훌쩍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웅덩이를 해서 채우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겸손, 그죠? 이 땅의 도라고 하는 것도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해서 뭡니까?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하는 거죠.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도도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도도 겸손한 것을 더한다. 이렇게 했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귀신도 뭡니까? 가득 찬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득 찬 것을 싫어해서, 가득 찬 것을 싫어해가지고, 싫어하고, 뭡니까? 겸손한 거. 겸손한 것에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찬 것은 해를 주고, 가득 찬 것은 해를 주고, 겸손한 것에는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가득 찬 것을 싫어해서 오영입니다.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또 뭡니까? 사람들도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도도, 땅의 도도, 귀신의 도도, 사람의 도도 모두가 뭡니까? 다 겸손을 좋아하고, 겸손을 뭡니까? 겸손하게 되면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하고, 겸손을 더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천, 지, 인, 그 다음에 귀신.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이라고 하는 것은 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높아서, 그죠? 빛이 나고, 그죠? 겸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서 빛이 나고 비 뭡니까? 낮아도 불가유 불가유 자 여기서 이제 존해서 광하고 이거는 여기서는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됐고 여기 비해서가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이거 뒤에 불가가 나오죠. 예, 앞에는 긍정인데 뒤에는 부정이니까 역접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낮아도 불가유 넘지 아니하는 것이니 군자지 종야 군자의 마침이라. 그러니까 군자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군자지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덕목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라고요? 겸이다. 자, 여러분들 이 겸손에 대한 해석을 주역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역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겸손하십시오. 또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자 부족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채우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아는 것이고요. 그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의미들 중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겸손이 이 겸손을 알고 겸손을 배우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고 겸손이 결국은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 자신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바로 이 겸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 수많은 64개의 괴가 있지만 64개의 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괴를 훌륭한 괴를 겸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형통하다. 그죠?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하다. 그죠?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죠? 이렇게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다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아홉 개, 겸손의 아홉 가지 덕, 겸손이 지니고 있는 아홉 가지 덕이 있습니다. 겸손에도 아홉 가지의 덕이 있다는 거죠. 아홉 가지의 덕.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 아홉 가지의 덕이 이 겸손 속에 담겨 있다. 자, 어, 밟을 리자입니다. 덕의 기초다라고 하는데 이 밟을 리자예요. 밟다라고 하는 것은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다입니다. 뚜벅뚜벅뚜벅 걸어나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덕의 기초이다. 여러분들이 어, 머리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을 앞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고쳐나가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덕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겸손의 출발점에서는 실천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겸에 대한 덕의 자루다. 이제 덕을 쥐고 있는 자루가 뭐라고요? 덕을 쥐고 있는 자루가 뭐라고요? 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제 덕이 가지고 있는 이 9가지 중에서 자, 덕의 기초는 뭐라고요? 실천하는 것. 자, 덕의 기초는 실천하는 것.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덕을 지니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실천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의 자루, 이렇게 해서 겸손. 자, 두 번째, 미덕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의 근본은, 부해서 다시 붙자. 거듭복, 이렇게 해서 다시, 거듭,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복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네 번 더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체득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체득하는 거. 머슬 메모리, 몸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몸에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덕이 가지고 있는 9가지 요소. 자, 덕의 9가지 요소입니다. 덕의 9가지 요소. 자, 덕의 9가지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실천해라. 자, 두 번째는 겸손해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무한 반복을 통해서 계속 해라. 계속 무한 반복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이제 여기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근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면서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거. 자, 덕을 닦는 과정에서는 뭡니까?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는 마음, 손해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되면 조금 모자라는 듯, 그죠? 조금 부족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덕을 닦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이익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손해보다. 자, 덜 손자입니다. 덕을 닦는 데는 손해보듯이, 그죠? 부족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덕이 가지고 있는 여유는 더하다입니다. 더하다. 더할 익자, 더할 익자.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하나에 더 더하고, 두 개 더하고, 세 개 더하고, 네 개 더하게 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덕의 이 이제 덕을 우리가 이제 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과 저것을 이제 가늠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곤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이 스스로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것과 저것의 어떤 분별심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정자와 같은 부분입니다. 덕의 땅, 우물정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의 이제 덕을 마름질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거 뭡니까? 공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손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지니고서
나아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덕의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공손에 대한 부분들을 지니고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리, 겸, 복, 항, 손, 익, 권, 정, 손. 이 공손할 손자입니다. 공손. 요 아홉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아홉 가지. 이 아홉 가지. 자, 덕이 가지고 있는 아홉 가지 덕목, 덕의 아홉 가지 덕목을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경계로서 이야기되어지는 덕의 아홉 가지 모습, 덕의 아홉 가지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덕이 지니고 있는 아홉 가지 모습이에요. 덕이 지니고 있는 아홉 가지 모습. 그래서 이제 실천하는 것과 겸손하는 것과 예로 돌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항상 그것을 하는 것과 좀 손해 보듯이 좀 부족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더 해가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 더 해가는 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덕의 논변이라고 해서 아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가장, 끄트머리 속으로 자기 자신을 넣으면서, 그곳에서, 사유와 사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덕의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물정자를 써서,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아홉 개, 요 부분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덕의 이 아홉 가지 모습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덕이 가지고 있는 아홉 가지 모습 중에서 바로 이 겸손이 두 번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어, 덕이 가지고 있는 아홉 가지 모습입니다. 덕의 아홉 가지 모습. 자, 리, 겸, 복, 항, 손, 익, 곤, 정, 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 키워드만 여러분들 간직하고 있으면 세상살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홉 가지 마음, 이 아홉 가지 마음을 지니고 있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공손해야 돼요. 그죠? 실천하는 불교의 초발심 그러잖아요. 마음을 내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손하게, 공손, 공손 하게 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천하동인께. 이 최근에 이제 화천대유, 천하동인, 뭐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천화동인, 천화동인. 자, 위에 요걸 먼저 우리가 읽고 밑에 읽죠. 위에서 아래, 읽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읽고, 요게 이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자, 요게 1, 2, 3, 단계별로 4, 5, 6, 이렇게 해서 이제 6표가 되죠. 읽을 때는 천화 이렇게 읽고 우리가 효로서 이렇게 그려 나갈 때는 아래에서 밑에서 그려 나갑니다. 요거 밑에서 그려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요게 바로 사람
관련되어 있는 효고요. 자, 요게 예,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효입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군자 효고, 요거는 성인의 효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사람입니다. 이 효와 오 효가 사람과 관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이효가 이제 음입니다. 자, 이효가 이제 음으로 되어 있고, 이효, 나머지 이 위에는 전부 다 양효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면, 자, 천화동인궤, 그죠? 천화동인궤. 하늘 아래에 밝은 불이 있다. 이겁니다. 하늘 아래에 밝은 불이 있다. 자, 하늘 아래에 불이 있다. 불이 있다는 거죠. 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늘이면 하늘 아래에 이렇게 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늘 위로 불이 떠오르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하늘 위로 불이 오르기 직전이에요. 이 하늘 위로 불이 올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천대유가 됩니다. 요 하늘 위로 불이 환하게 이 대지 위에 이제 아침 햇살이 쭉 비치는 거, 이것이 바로 화천대유고, 요 해가 하늘 아래에 이렇게 있을 때, 아직 이제 동트기 전이죠. 동트기 전일 땐 뭡니까? 천화동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 아래에 밝은 불이 있다. 하늘 아래 밝은 불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주역에서는 천화라고 하고, 요거는 동인, 함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로 태양, 진리, 밝음의 의미를 갖는다. 비의 세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자, 요게 이제 천화동인께는 이제 예, 천지비괴, 천지비괴, 예, 뒤에 바로 천하동인계입니다. 천지비괴 다음에 바로 천하동인계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지비괴 가르쳐 줬죠? 천지비괴. 하늘이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거죠.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정적인 궤인데, 하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고 땅은 땅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궤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리를 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런 궤지만, 실제 이제 이 비괴는 실제 우리가 쓰임에 있어서는, 자, 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요렇게 체와 용이라고 하는 부분요. 자, 쓰임에 있어서, 자, 본질에 있어서 놓고 보면, 하늘은 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땅이 있는 곳은 땅은 아래에 있고, 그죠? 하늘은 위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어야 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에 있어야 할, 땅은 아래에 있으니까 가장 안정적이죠. 그러나 둘이는 만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뭐 갈등하는 것도 없고, 대립하는 것도 없죠. 없어요. 무조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뭐, 아무것도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뭐 쓸모없는 그거보다도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죠?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남녀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괴가 바로 이 천지빗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빗괴, 자, 이 천지빗괴는 좋은 괴이지만 아주 안 좋은,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꾀가 바로 이 천지빗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꾀죠. 이제 자, 그래서 비의 세상, 천지빗개가 움직임이 없어요. 천지빗개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으니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만날 일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서로 배관시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 외면하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화합하는 세상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로 외면하는 그런 세상이 이 바로 이제 지금 이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비의 세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군자들이 모여서, 자, 모이니 천지비계 뒤에 천하동인괴가 이렇게 오게 된다. 자, 그래서 천지비계, 지, 천지비계가 이제 12번째죠. 12번째. 천지비계 다음에 이제 천하동인괴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화동. 자, 천화동인캐죠. 천화동인캐가 요게 이제 13번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째가 가면은 이제 요게 자리를 탁 바꿔가지고 이 화천 대육해죠. 자, 천이 아래에 오고 위에 이 화가 이렇게 자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효가 쭉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음효가 이렇게 있는 부분. 자, 그래서 5개의 양이 하나의 음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다. 남자 5이 여자 하나를 바라보는 형상. 어, 이 학문을 이루고 수신의 덕을 닦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여 막힌 세상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괴가 바로 요 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음, 이거 이상한데요, 지금. 지금, 이것도, 이 시원찮,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났네. 예. 자, 여기. 난세를 함께 극복할 동지를 얻는 지혜를 본다면, 동지는 나의 지경을 넘어선 곳에서 찾는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동지를 찾되 그 신분이나 연고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이 천하동인께는 맨 앞에 덜로 나아가라 그래요. 덜로 나아가라. 덜로 나아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안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탁 트인 곳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라. 그 말은 뭡니까? 탁 트인 곳으로 가라. 즉, 내 마음을 있죠. 내 마음을 뭡니까? 탁 열어놔라. 열어놔라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와 사귀려면 천하 동인께는 뭡니까? 한 가지 동자에 사람 인자거든요. 자, 이 한 가지 동자에 사람 인자예요. 사람인, 사람인입니다. 천하 동인께는 동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괴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괴예요. 함께 어울리는 괴입니다.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 자, 열어놓아야 된다. 내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됩니다. 그죠? 내 마음을 열어놔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숨김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된대. 숨김.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된다. 그죠? 숨김이 없어야 한다. 자,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그 있잖아요. 좀 음흉한 사람들. 그죠? 겉으로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아주 친근한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속으로 쫙 자기 그걸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음흉한 사람들, 속내가 있는 사람들, 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열린, 개방된 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친구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한다. 진실한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덜로 나아가라. 뭡니까? 숨기지 마라. 내 자신을 열어라. 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열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가까운 사람하고만 뜻을 나누려 하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과 만 다니고 이제 친한 사람만 친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나의 지경, 경계를 넘어선 것에서는 친다. 자,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야 친구를 만날 수가 있다. 뭐라 했습니까? 열려라. 열어놓아라. 네 마음을 열어놓고 네 생각을 열어놓고 숨기지 말고 개방적으로 친구에게로 나아가라. 자,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줄을 그어 놨잖아요.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지금 386 세대 그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이래 보면 어 이제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같이 앉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맨 먼저 뭐 합니까? 여기 칼로 요렇게 그어 놓죠. 이거 넘어오지 말라고. 이거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지우개라도 넘어오게 되면 칼로 싹 그어 버린다든가 뺏어 버린다든가 이랬어요. 우리 이 초등학교 때 아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친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친구와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경계를 넘어서라. 이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경계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덜로 나아가라. 즉 개방, 생각을 열어라 이겁니다. 자, 생각을 열어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 뭡니까? 가까운 사람하고만 뜻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가까운 친구들만 어울리는 거죠. 내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상대방의 뜻을 의심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대방의 그 뜻을 의심만 하게 되면
뭐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뭡니까? 이 상대를 의심하지 말고, 그죠? 상대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된다. 자, 네 번째, 상대의 뜻을 살피되 그 의로움을 발견한다면 함께한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요게 뭐냐면 화의 부동입니다. 부동.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화의 부동입니다. 요게요. 화의 부동. 조화로움을 추구하되 똑같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바로 군자입니다. 이 군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이야기할 때, 군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이야기할 때, 조화로워라. 그렇지만 뭡니까? 한 가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가 되도록 해서는, 이건 좀 우리가 이제 당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뭐, 국민의힘도 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예. 뭐, 생각이 같으면 친구고, 생각이 다르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바로 소인이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다. 군자는 뭡니까? 조화롭되 뭡니까? 하나 똑같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뜻을 살피되 그 의로움을 발견한다면 함께 해야 된다. 이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바른 일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뭡니까? 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율곡 선생이 계실 때, 그죠? 태계 선생이 계실 때, 서예 선생이 계실 때, 이때는 사실 이 당정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율곡 선생을 인정하고, 회재 선생을 인정하고, 태계 선생을 정정하고, 이런 어떤 학문적 풍토가 유아 성리학이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대에 갈수록 당정이 심화되면서 노론, 소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인, 서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화이부동입니다. 화이부동.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화이부동. 자, 지금 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 그러면 첫째 시간은 여기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